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청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쩐다 그래도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질 텐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신뢰하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백성들로부터서 청거를 받아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한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도를 또 어떤 격식을 형식을 이걸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미 왕으로 택정하셨지만 아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왕을 세우겠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사울이라 그래서 사울을 이제 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로 기름 부음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그를 이제 백성들 앞에 내보이면서 이 사람이 당신들의 왕이요 그러면은 참 이것이 좀 예쁜 그림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도 자기들의 손으로 뽑아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낙하산을 떼워서 보내가지고 너희들의 왕이다 섬겨라 이러는 것보다는 그들의 손으로 그 왕을 세우고 뽑아서 섬기는 것이 훨씬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벌써 익히 아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방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0명씩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의 대표되는 사람 1000명씩을 다 모이게끔 했다 그런 말입니다. 미스바 광야로. 그러니까 미스바 광장에 이제 12,000명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참 대단한 인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로 왕을 뽑자 그랬어요. 오늘 너희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하니까 이제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들의 왕을 뽑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왕을 뽑는 일은 곧 무슨 일이냐 하면은 바로 1000명의 사람들이 모아져서 곧 12,000명이 이제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제비를 뽑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뽑은 지파가 이제 12지파가 있으면 한 지파로 이제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지파를 뽑았는데 거기에 지파가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돼서 베냐민 지파에서 또 뽑았어요. 그랬더니 미드리 가족이 뽑히게 됐습니다. 미드리 지파의 가족에서 뽑으니까 이제 기스의 집이 뽑히게 됐어요. 기스의 집에서 또 뽑으니까 사울이 뽑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택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택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기름까지 부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잘못되는 수가 있으면 큰일이 나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만에 하나라도 이제 이 왕을 뽑는 과정, 이 제비 뽑는 과정에서 이 사울 왕이 뽑히지 아니하고 다른 뜬금없는 사람이 뽑히게 되면은 얼마나 황당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실수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다 그 말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도 보니까 사울이 기필코 뽑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격식과 그런 제도 안에서 왕을 뽑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깊은 섭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는 왕이 사울이다. 그러니까 사울 너는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야물고 네가 배움이 많고 학식이 많고 네가 뭐 대단해서 내가 너를 뽑은 것이 아니고 너는 내가 지명해서 뽑았다. 그러니까 너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선별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직접 제비를 뽑게 하셔서 사울을 뽑게 하신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제비를 뽑아서 뽑아줬으니까 이들이 너를 뽑아주지 않았으면 너는 왕으로 세운 받지를 못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아래로는 너희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주도록 하라. 그런 깊은 내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뽑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을 기름 부을 때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얼마나 사울이 참 성실했던가요.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가는데 그것도 3일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 책임감과 인내심이 남다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봐도 뭔가가 틀려도 틀리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별것 아닌 나귀를 찾으러 3일 길을 나서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적당한 하다가 없으면 돌아와 버릴 일이지. 하여간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안간일을 다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손아래 사람인 이 종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종의 말을 따라주는 그런 참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종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천대해버리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니까 한 게 뭘 알아서 그러냐고 니까 한 게 뭘 아느냐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대했더라면 그가 어떻게 사무엘에게로 인도되어 가질 수가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울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때 당시까지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었다 그런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울 왕은 감사해야 돼요. 자기는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기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베냐민이고 기스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내놓을 것이 없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다 내놓을 만한 그런 명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다 내놓을 만한 그런 직함이 없는 아주 무명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를 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꺾어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뽑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있느냐 인사하라 그랬죠. 사울이 뽑혔으니까 자 인사하세요 하는데 사울이 없어요. 아니 금방까지 있었는데 사울이 어디 갔지 하고는 이제 찾는데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쭤봅니다. 하나님 사울이 여기 오긴 왔지요? 그런 거예요. 우리 왔지. 사울이 지금 너무 수줍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서 지금 저기 진보다리들 사이에 이렇게 숨어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0명의 대표가 뽑은 왕인데 그 왕이 이제 보부도 당당하게 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군림해야 할 그 사람이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게 진보다리 속으로 그냥 숨어버렸다니까요. 미디안 이 미스바 광야에 수만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짐들을 한 곳에 모아놨는데 그 짐더미 속에 이 사울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불러다가 이제 사람들 앞에 내세웁니다.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요. 정말 기스의 아들 베냐민의 사람, 이건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앞에 내세워놓으니까 얼마나 잘생겼던지 얼마나 멋지게 생겼던지 사람들이요 다 탕감을 하는 거야. 와 대단하다. 보통 사람보다는 한자가 더 있더라 그런 말이죠. 한 30cm가 더 크더라 그런 말입니다. 키도 월등하게 크고 아주 잘생기고 우람하고 아주 정말로 퍼펙트하게 생겼어요. 사람들 누가 봐도 참 신랑 삼고 싶고 사유 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끄러워했다고 말이죠. 곧 겸손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손으로 뽑은 대표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지난 날이야 어찌했던 그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등장을 했으면 한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겸손하게 정말로 부끄러워서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형편을,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뭐 내보일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듯이 그냥 찾아 들어간 것이 김구덩 속에 처박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세워놨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사울 왕 만세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왕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참 기분 좋을 겁니까? 그냥 낙하산을 타고 그냥 내려와서 이 사람이 당신들의 왕이요 하는 것보다는 직접 자기들의 손으로 뽑은 대표들이 또 자기들의 대표들이 뽑아서 이게 왕이라고 세워놨으니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냐고 말이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환경이 너무너무 분위기가 참 좋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게요 사울이 그때만 해도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참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울이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연후에 변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요 가난할 때는 사람이요 힘들 때는요 참 겸손하다가요 조금 가짓고 조금 잘 나가게 되면은요 거드름 피고요 교만을 떨게 되면 하나님은 대단히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항상 동일하게 항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훌륭했다니까요. 이렇게 훌륭했는데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진짜요. 그 속에 담겨져 있던 교만함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사무엘이가 뭘 하게도요 귀 기울여 듣질 않아요. 이제는 뭐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줬고 백성이 세워줘서 왕이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본인이 스스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고 백성들이 세워준 것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이제 왕으로 딱 등극하고 이제 좀 누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 눈에 베이는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주의 종도 기울여 듣지를 아니하는 꼴이 되고 말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그런 걸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잘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좀 잘 풀어지고 좋을 때나 어쩔 때나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이렇게 좋은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그 영광을 누리게 했지만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폐위시켜버립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는 이건 아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폐위를 시켜버리고 대신에 다윗이라고는 왕을 이제 등극을 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요 사무엘이요 사울 왕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처음이나 나중이 한결같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을 깔보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사람을 우습게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언제나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늘 그러잖아요.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언제까지나 들어 높여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제가 뭘 했는갑죠.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뭐 한 것 있습니까?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왕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제 참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던지 참 믿을만하고 신빙성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정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성 싶어서 사마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쩌겠어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도 성이 찼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 어쩌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나 저러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부인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사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순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대세를 따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울왕을 딱 세우니까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한 거예요. 다 만세하면서 너무 기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지니고 싶었다니까요. 왕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왕이 없어. 왕은 하나님이 왕이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왕을 섬기는 것보다는 인간의 왕을 세워서 그것도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서 자기들의 대표로 왕을 세워서 그를 섬기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알고 왕을 딱 뽑아준 거예요. 뽑아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없어. 서운하고 섭섭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만세만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 이제 어느 사람이 여기 보니까 불량배라 그잖아요. 불량배. 이 마지막 절에 27절에 보니까 불량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 불량배 아닙니까? 사기나 치고 도둑질은 해먹고 사는 사람이 불량배잖아요. 아주 불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울왕을 불신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무시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박수를 치고 다 좋다고 만세를 부르면서 너무 좋아 기뻐 어쩔 줄 모르는데 이 불량배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은 분명히 좋은 일에는 꼭 원수 마귀가 틈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량자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좋다는데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박수를 치고 만세만세를 부르는데 이 한편에 이 불량배는요 이게 속에요 꽁하고요 아주 이 저것이 뭔 이스라엘을 건지겠느냐 무언 저것이 왕이냐 저것이 뭘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아주 무시를 해도요 완벽하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주 멸시천대를 하는 거예요. 막 악담을 하고 헌담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막 긁어내리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불량배가 이 지금 사울왕이 5대 있잖아요. 자, 정말 자기가 원해서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택해서 세워서 왕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일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고 백성들이 뽑아줬으니까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쓴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자기가 무슨 욕심이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막 어떤 그 좋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냐. 아주 멸시를 하는데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는지 참 이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이 막 이렇게 긁어내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자기를 나쁘다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말이죠. 막 그렇게 도전을 해오는데 그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권위에 대항을 하고 자기의 권위를 짓밟아 버리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이 결코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참 괜찮아요.
사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때만 해도 그렇게 사람이 멸시를 하고 그렇게 사람이 막 반대를 하고 욕을 하고 막 대들고 야단을 쳐도요, 그 사울은 잠잠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잠했어요. 그냥 불러다가 야단을 치지도 않았고 너는 왜 그런 모양이냐고 혼쭐을 내지 않았어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고도 네가 살아남을 줄 아느냐고 이러고 공갈하고 협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게 참 잘 된 거예요. 네가 올랴 내가 올랴 하며 콩이와 파치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웠다면, 아직 왕으로 대관식도 안 하고 아직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도 안 했는데 벌써 소란이 나고 벌써 이게 시끄럽게 되면은 이게 안 되겠잖아요. 왕으로서 이게 채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택한 겁니다. 참 다른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분이 나고요, 막 화가 치밀어고요, 막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줄을 몰라가지고 야단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구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뽑았어요. 이미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백성들로부터 추인을 받았어요. 이미 게임은 아웃입니다. 그러면 대세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험담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자기만 안 좋은 거예요. 그래봤자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이미 게임 오버라니까요. 그러면은 그냥 내 성이 안 차도, 내 마음이 안 들더라도 그래도 그래 잘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박수를 쳐줘야지. 뒷북 치면서 여기서 뭐라고 저기서 뭐라고 험담이라고 멸신하고 이 시비를 걸고 다닌다면은 이건 절대로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고 우리들에게 듣고 읽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세를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대장이 되고 머리가 되고 왕이 돼도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멘하고 따르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이 조그만 머리로 뭘 계산한답시고 계산하고 생각해서 아니다고 난리를 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가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가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축하하고 막 환영을 하고 막 기뻐서 즐거워서 만세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배가 아팠던갑죠. 아주 시기가 났던갑죠. 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이 사울, 정말 아니죠. 그러나 아닌데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매사를 12일조로 사는 사람, 매사를 12일을 걸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요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려니 왕이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다 마음에 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박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한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왕을 높였다가 왕을 폐위시키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는 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차길에 살면은 막 개가 짖잖아요. 기차가 오면은 개가 막 짖어도 개가 막 얼마나 많이 짖습니까? 근다고 해서 기차가 멈추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개는 짖어도 기차는
제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내가 시비를 거고 아무리 내가 벨스럽게 이렇게 멸시를 하고 막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유유히 물이 흘러가듯이 그 하나님의 뜻은 관철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가 그런 야단을 쳤지만은 사울왕이 왕이 되지 못한 거 아니잖아요. 왕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21번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왕이 세우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예정과 계획이 있어서